4월 27일 토요일 뵙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고 소리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어지러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세우는 질서와 균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되어 주셔서 움츠러들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은혜의 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이렇게 시작한 이 찬양의 후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볼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멈추어서 자신과 주변을 찬찬히 살펴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또 감추어져 있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고운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는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꽃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산 꼭대기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그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산을 내려올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길 주변을 살피고 또 발 주변을 살필 때 그때 비로소 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단 석 줄밖에 되지 않는 삼행으로 되어 있고 글자 수로는 겨우 15글자인 이 짧은 시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통찰은 아주 깊고 풍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판되었던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에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초원의 사자는 가젤을 잡기 위해서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하고 또 가젤은 반대로 사자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해가 떠오르면 또 달려야 합니다. 분주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움켜야 하고 취해야 하고 낚아채야 삶이 확보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성취라고 하는 것, 움켜쥔다고 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달리는 사자의 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겠지요. 오직 가젤밖에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해가 뜨면 달려야 하는 가젤의 눈에는
피해야 할 사자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는 사자와 사냥을 당하는 가젤, 사냥꾼과 사냥감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초원은 사자와 가젤 그 이상인 것이지요. 이 말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삶과 세상이 우리가 이루고 내 힘으로 취하고 내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그것으로만 지탱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은 내 힘과 능력만으로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삶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한다면 이 참된 지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 멈추어 서서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서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가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의 시인인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고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멈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 보이게 된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먼지다,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여기 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하찮기 그지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기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시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이 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오늘 행하셨다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3절부터 길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멸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억압당할 때 건져내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먼지 같은 시인의 삶의 요약을 하자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지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달리 하나님이신 이유가 먼지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하고 허물이 많다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크심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하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긴 말씀을 관통하는 것은 용서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아니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용서죠. 용서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긍휼로 바로 이스라엘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 시인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하셨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심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결코 그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의 기억입니다. 양로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꽤나 명석하고 또 아주 명문 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장로님 한 분을 뵈러 간 것이었습니다. 양로원의 장로님은 가만히 계실 때는 풍채가 너무나도 좋으셨지만 치매가 아주 심하셔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입도 닫고 계셔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로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눌 때는 반응이 없으셨지만 찬송을 부를 때는 늘 따라 부르셨습니다.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얼마나 정확히 잘 부르시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염려가 되던 차에 또 한 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마지막을 장로님이 직감을 하셨는지 그 몸에도 더더욱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곤 할 때는 늘 반응이 있으셨다는 것이 기억이 나서 답변이 없는 줄 알면서도 간단히 안부를 여쭙고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함께 불렀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으시던 이 장로님이 반사적으로 입술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셨고 표정이 아주 환하게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찬송의 가사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이지요.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긍휼이 영혼을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에서 부대끼고 흔들리는 삶에서 또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힘을 얻고 절망이 소망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를 찬양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찬양하는 삶은 회복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먼지뿐인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고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인 다윗이 우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윤성선 형제님, 알렉스 강 성도님, 그리고 정현선 집사님과 우리 이면식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성만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에 불러가셨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김영자 집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자처럼 달리고 가젤처럼 달려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움키기 위해서 달리지만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달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출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세밀하신 눈 앞에 있음을 믿사오니 용기 있게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지 같은 우리이기에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두 어깨가 무거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이 고되고 몸은 부대끼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형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나아지지 않아서 낙심되고 탈진할 것 같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직 회복시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 아침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곁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박성만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안식케 하셨음을 믿사오니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삶의 도전과 관계 어려움과 상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입술과 발걸음과 그 가정 위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